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는 이방 세계에 세워진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저 중앙에 위치해서 북부와 남부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지였습니다. 이곳은 당시에 50만 명이 모여 살던 대도시였습니다. 로마의 3대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자, 이곳에 복음이 전파되고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 곧 크리스천이라고 불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 그 이름의 탄생지가 이 안디옥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이 안디옥에 머물면서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날로 더욱 커져가고 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5명의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그 이름의 순서를 주목하여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자, 첫 번째 등장하는 1번 목회자 바나바가 누구입니까? 그는 오늘날 지중해 사이프러스라고 불리는 구브로 섬 태생의 레위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땅을 팔아서 사도의 발 아래 두었고, 교회는 그 헌신을 받아서 그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나바는 말씀하기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과 동역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람들이 경계하고 또 멀리하고 있던 사울을 데리고 와서 소개하고 함께 동역했던 인물이 바로 이 바나바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입니다. 이 니게르라는 말은 검다라는 라틴어인데 이 말에서 니그로라는 말이 탄생합니다. 미국에서 이 말을 입 밖에 꺼내기 힘든 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의 본래 뜻은 피부가 검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로 보건대 안디옥 교회는 이미 인종을 초월한 교회였습니다. 자, 세 번째,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있습니다. 이 구레네는 오늘날의 아프리카 북단 리비아를 가리킨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아프리카 사람이 또한 목회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젖동생이란 무엇일까요? 젖동생은 한 어머니의 젖을 나누어 먹은 형제를 가리킵니다. 헤롯과 마나엔은 같은 유모를 두었을 수도 있고, 비록 아버지는 다를지라도 같은 어머니를 두었을 수 있습니다. 명확하지는 않지만은 이 마나엔은 특권 계급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역시 목회자로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가 설명이 필요 없는 사울입니다. 그는 예루살렘 가말리엘 문화에서 성장한 유대인의 엘리트였습니다.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습니다.
오늘 이 5명의 목회자들을 살펴보면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중에 어느 한 명도 안디옥 출신의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 각지에서 찾아온 사람들이고, 그리고 그들은 나이와 인종과 출신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와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를 힘들어합니다. 고향이 같든지 학교가 같든지 하다못해 성이라도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마음의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우리만 그러겠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에도 엄연히 흑인 교회가 있고 백인 교회가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비전이 아닙니다. 온 우주를 내려다 보시는 하나님의 비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이 땅에 꿈꾸셨던 주님의 교회는 아닐 것입니다. 자, 안디옥 교회는 그러나 백인이 있고 흑인이 있습니다. 부자가 있고 가난한 사람이 있고 지위가 높은 사람이 있고 낮은 사람이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 사랑하는 하나의 교회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은 무엇일까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주를 섬겨라는 이 섬기다라는 히라버는 두 가지 본래 뜻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섬기다라는 뜻이고 두 번째는 예배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는 섬김이요, 하나는 예배입니다. 하나는 서비스요, 하나는 워십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예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서비스라고도 하고 워십이라고도 합니다. 아예 붙여서 워십 서비스라고도 합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주를 섬겼다는 것은 주를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예배는 섬기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앞에 경배하는 것이요, 그의 뜻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요, 그의 말씀에 순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섬기되 금식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망을 끊고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던 중에 성령의 음성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배 중에 지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살아있는 예배는, 깨끗한 심령으로 주를 섬기는 예배는 언제나 주의 음성을 듣게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소원에 자신을 헌신합니다. 성령께서는 그들에게 바나바 사울을 이 앞에 세우라 말씀하시고 있었습니다. 그 바나바와 사울을 분리해서 따로 앞에 세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둘을 안수하여 선교사로 파송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입니다. 그는 1번 목회자입니다. 자, 사울은 비록 늦게 합류하여 5번 목회자이나 실력으로 보면 그는 0번 목회자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0번과 1번을 보내라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파송하고 있습니다.
성령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그 훌륭한 분들을 자신의 교회에 묶어두고 싶지 않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도 할 일이 많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꼭 필요한 분들입니다. 아까운 분들입니다. 그래도 보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것입니다. 최고의 것을, 최선의 것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소중한 일에 꼭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순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성도들입니까? 자, 바나바와 사울은 세계 선교를 위해 나갔고, 특별히 바울은 전 세계를, 당시 세상을 3차례 이상 여행하면서 세계 도처의 교회들을 세워갑니다. 그 결과 1세기 세상은 복음의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그 희생으로 세상에 복음의 빛이 퍼져가기 시작했습니다. 이 얼마나 소중한 성과입니까? 안디옥 교회의 순종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큰 교훈을 얻습니다. 오늘 이곳과 그리 멀지 않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에 가시면 어두운 땅, 조선을 찾았던 선교사들의 무덤과 묘비를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최초의 선교사 언더우드와 아펜젤로의 무덤이 있고, 헤론과 스크랜턴과 또 145분의 선교사님들의 유해가 안장되어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나는 1000개의 생명을 모두 조선에 바치겠습니다. 26살 나이로 조선을 찾은 미국인 의사 루비 캔드릭의 묘비명입니다. 고종의 밀사로 활약했던 헐버트 선교사는 나는 웨스트민스터 사원보다 이 조선 땅에 묻히기를 원합니다 라는 묘비명을 남겼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들고 이 땅을 찾았을 때 그들 나라의 의사요, 교수요, 학장이요, 선생들이었습니다. 아까운 분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 옛날 이곳에 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짓고 고아원을 만들고 한센 병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분들로 인해서 이 땅에 교회가 처음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뒤에는 그들을 파송한, 그들을 위해 매일 기도하는 교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1세기 역사 속에 가장 귀하게 사용한 교회는 이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세계의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 속에도 세상을 향한 비전이 가득했습니다. 세상을 위해 그 아까우신 분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오신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국의 존 웨슬리는 감리교를 만들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영국 국교회는 교회 밖에서 설교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 속에 연약하고 또 부지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리가 교회 밖에서 설교를 합니다. 때로 시장에서, 때로 들판에서, 때로 헛간에서, 때로 산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돌을 던졌고 그에게 테러를 가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속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세상은 나의 교구다. 오늘 본문 설교 제목처럼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 말을 그가 그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신촌 교회는 어떤 교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자, 여러 교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을 이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계의 비전을 품었던 안디옥 교회인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는 안디옥 교회를 지향합니다. 그것은 온 세상을 우리 교회의 교구로 삼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가 사는 이 도시가, 이 나라가, 나아가 세계가 우리의 사역지이고 선거지입니다. 우리의 교구입니다. 교회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진심으로 저들을 축복하고 저들을 잘 살게 하려는, 영적인 의미에서나 육적인 의미에서나 저들을 잘 살게 하려는 마음을 가지고 선교를 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 밖에, 조직 밖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기 위하여 존재하는 조직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 교회는 그들을 구원자와 연결시켜주는 생명줄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한다면 우리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주께서 들어 쓰시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 축복이 우리 온 교회 성도의 삶 속에, 사역 속에, 가정과 일터 속에 차고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자, 파송을 받은 이후에 세계를 다니며 복음의 빛을 전했던 바울, 그가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와 같이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헬라 사람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지은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 바울이 그들에게 무슨 빚을 졌습니까? 만난 적이 없는 그들에게 무엇을 빚지고 있습니까? 바울이 지고 있는 그 빚은 돈을 빌려서 빚졌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빚은 그가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 곧 교회가 위임한 사명, 곧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의 사도가 된 것은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와 지혜 없는 자는 이 세계의 거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은 그들에게 자신의 직분을 비추고 있습니다. 그들이 있어서 그가 있는 것입니다. 마치 학생이 있어서 선생이 있고, 국민이 있어서 대통령이 있고, 신부가 있어서 신랑이 있듯이 저들이 있어 바울이 이렇게 부름받게 된 것입니다. 당신이 있어, 오늘 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지고 있는 빚의 요체입니다. 어느 마을에 작고 귀한 모습의 꼽추가 있었습니다. 곱살덩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아름다운 마을의 아가씨를 보는 순간 사랑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가 용기를 내어서 그녀의 문을 놓고 하지만 돌아오는 건 싸늘한 냉대뿐이었습니다. 비탄에 잠겨 눈물을 흘리며 슬퍼하던 그가 결심을 합니다. 내가 실망했다고 주저앉으면 나는 나의 외모보다 더 못난 사람이다 하고 일어나서 용기를 내어 다시 그 처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그 처녀는 그를 외면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 곱사등이가 처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결혼이라는 것이 하늘에서 맺어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나요? 그렇습니다. 그가 다시 말합니다. 내가 태어날 때도 나에게 하늘의 하나님이 정해준 미래의 신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너희 아내는 곱사등이가 될 것이다. 그때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쳐 말했습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차라리 나를 곱사등이로 만드시고 나의 신부에게는 그 고통을 제하시고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내가 곱사등이로 태어난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있던 이 처녀의 마음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독일의 작곡가 멘델스존의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자, 바울이 나는 헬라인에게나 야만인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 것, 그것은 내가 오늘 나 된 것, 복음의 일꾼 된 것, 주님의 사도가 된 것, 그것은 바로 저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을 사로잡고 있는 채무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향해 지고 있는 빛과 같습니다. 우리 구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로다 말씀하시고 그 빛을 받은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아멘. 자,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이 예배당의 빛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빛으로 살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생명의 빛이 밝고 맑게 빛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빛을 받은 사람들이 위로와 평안과 소망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빛으로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세상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착한 행실로 불을 켜서 세상의 어둠을 밝게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청교회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은 이 마지막 시대에 선교의 문을 활짝 여는 쓰임받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도 기쁠 것이요 하늘의 하나님께서 더 기쁘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사명은 땅의 모든 끝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족속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우리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선교사의 사명을 우리 모두 함께 살아나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결단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여 우리를 이 열방 중에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예수 다시 오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빛 대신 주님을 전하는 교회를 세워가기를 결단하는 저들의 모든 기도와 간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